2025년 우리 1월 중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표어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고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해야 했던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레데에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안에 훈련하여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젊음을 들이고 생명을 들여서 디도가 그 일을 감당해 주었고,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했던 그 일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디도가 해야 했던 가장 심플한 사명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그 공동체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교훈이 있다는 것은 다른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교훈들, 병든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든 교훈들, 다른 교훈들, 그런 것이 만연해 있는 시대 가운데 바른 교훈, 건강한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디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또 가려 먹고 찾아 먹고 나눠 먹고 하는 그 열정만큼이나 건강한 교훈을 찾아 먹고 찾아 듣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훈은 건강한 신학에서 나옵니다. 설교는 이렇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모아서 만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신학에서 나오죠. 건강한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문화를 보고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역동적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관점이 삐뚤어지면 설교도 삐뚤고 우리의 신앙도 삐뚤어집니다. 이 관점이 병들거나 흐리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들도 삐뚤거나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란 건 자기가 개발한 신학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검증된 신학 체계여야 합니다. 성경 계시에 근거하여 이 신학을 나눠야지 갑자기 떠오른 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늘 아침에 쨍 하고 온 거나 막 그런 직통 계시에 의지해서 막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감동을 주셨어, 심지어는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눌 때. 근데 그거하고 직통 계시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이 성경의 계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고 그것이 합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끄심이죠. 그런 거 가지고 직통 계시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성경의 특별 계시를 뛰어넘는 자기 신학, 내가 복음 이런 게 막 나오면 그런 게 직통 계시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다양성의 시대에, 다원주의의 시대에 그런 상대주의 같은 게 교회 안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에게도 막 들어오면서 그냥 자기 얘기를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건강한 그런 신앙과 신학 가운데 우리가 잘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십니다. 표어에도 그렇고 지금 설교 시리즈도 그렇고 제자훈련도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이라는 그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신학적인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말씀과 더 신앙과 섬김이 일관되게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가르치라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합당한 것은 뭐냐? 이제 바른 교훈은 교훈, 신학,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근거하여 합당한 것은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리만 있으면 안 되고 가르침만 있으면 안 되고 머리만 커지면 안 되고 그것에 알맞게 합당하게 이어진 그런 팔, 다리, 근육들이 필요한 거죠. 제 어릴 때 TV 프로그램 중에 만화 영화 말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뽀뽀뽀 말고 또 저도 뽀뽀뽀 세대인데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이 머리 이만한 큰 탈을 쓰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뭐 큰 사람이 탈 쓴 인형극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모습이 일단 머리가 크고 이제 팔다리가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이렇게 가분수 머리가 큰 사람을 모여라 꿈동산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뭐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머리만 그렇게 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팔다리도 몸이 같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바른 교훈 플러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앞부분은 교리의 정리고 뒷부분은 삶의 실천에 관하여 기록했죠. 그래서 로마서도 12장 이후로 실천이 있고 에베소서도 4장 이후로 실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디도서는 교리와 실천이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실천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또 개인적으로 또 서로 함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가족 단위 공동체로 불려졌습니다. 최초의 교회를 떠올려 보면 물론 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녀와 또 손주와 또 그 안에 포함된 대가족, 종까지 포함한 큰 그룹,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적 공동체의 교회의 전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때에 가족이 70명이 됐습니다. 그 70명의 가족이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있는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대입해 투영해 본다면 교회가 그렇게 열방을 향하여 성장하는 모습, 거기에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사명은 여러 제너레이션이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 공동체를 향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그 그룹마다 가르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도는 스피커의 사명입니다. 계속하여 그 일을 또 권하고 말하고 외치고 계속 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씨는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 씨를 뿌리는 사명이 디도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되 성령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성령께 맡기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재정을 또 마련하지만 또 성령께 의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역들이 우리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한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담장을 뛰어넘고 또 어떤 4차원의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는,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모이고 또 예배하고 교회로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에 있는 큰 네 그룹과 또 좀 더하여 6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늙은 남자입니다.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늙었다라는 표현이 다소 어감이 좀 불편하죠. 늙은 분들은 젊었던 적이 있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요즘 그런 말 있던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시니어 합창단이 있습니다. 세계 합창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하고 하는 그 시니어 합창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청춘 합창단입니다. 시니어 합창단인데 이름이 청춘. 청춘을 그리워하고 청춘이고 싶어하고 지금도 청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늙었다라는 이 표현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좀 나도 젊지만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그 그룹에 있는 분들을 이 시니어 남자의 카테고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저도 애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뭐 시니어 남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제너레이션상 위에 있는 제너레이션을 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얻게 되는 것들도 있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시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노인의 얼굴은 존경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든 성도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 공동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3대, 4대가 함께 살아가던 옛날 대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그러면 김대감님 댁, 최진사님 댁, 그분 제일 어른을 말합니다. 그 어른이 중심을 잡고 그 모든 가문을 쫙 품고 있을 때 그 모든 품격과 또 그 멋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시니어 남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하나씩 살펴보면 절제, 경건, 신중함입니다. 제가 오늘 절제, 경건, 신중함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일주일 지나 물어보면 다 까먹을 겁니다. 네,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봤어요. 절제, 경건, 신중함인데 신중함을 제일 앞으로 움직여서 신중함, 절제, 경건 이렇게 한 다음에 한 글자씩 떼가지고 신중함에서 신, 절제에서는 절 말고 제, 또 경건함에서 경, 그래서 신재경, 사람 이름 같죠? 그래서 신재경 씨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신재경 씨를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재경 씨, 그분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신중함, 먼저 신중함을 살펴보죠.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게 이 신중함입니다. 그래서 전 연령대에 각기 나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절제는 어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되면 음식도 먼저 나오고 또 뭔가 이렇게 대접받거나 먼저 할 기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때 어른이 절제할 수 있으면 본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그 모든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자라온 것도 우리 어른들께서 절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굶어 죽고 이만큼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른의 덕목은 절제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든 국가 공동체에도 어른들이 또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잘 세워줄 때 그 공동체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가장 마지막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만큼 맺히기가 어려울 수 있고 가장 늦게 맺히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열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절제 열매를 잘 맺은 어른들은 참 멋있고 귀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경건함의 그런 모습을 갖춘 어른들,
이 경건함은 진지한 사고를 통해서 품위 있는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 그레데 섬의 문화를 보십시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널려있는 그 도시 가운데, 그 문화 가운데 이런 품격을 갖춘다는 건 정말 멋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 살면, 그 도시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이 캐릭터 그대로 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절제와 이런 경건, 신중함, 이런 덕목을 잘 지키는 멋있는 어른들로 세워지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나타나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러는데, 원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 인내,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고 인내는 연결되어 있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 사랑, 인내는 믿음, 소망과 또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고 항상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점점 더 온전해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젊은이들이 있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교회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좀 너그럽고 좀 넉넉하고 또 천국 소망으로 잘 세워진 어른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늙은 여자가 나오는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늙은 여자도 장성한 자녀가 있는 여성 성도,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시니어 성도, 성숙한 여성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성숙한 남자 성도들과 공유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신재경 씨가 필요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여전히 여성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추가되는 성품들이 있는데,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 우리가 구약부터 많이 보잖아요. 신약에도 거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룩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려다가 이 거룩은 뭐지? 라고 단어 스터디를 하려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이 한글로는 거룩이라고 써 있는데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한 단어를 거룩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어떤 데 쓰이냐 보니까 신전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 영적인 일을 섬기는 여사제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함과 정숙함과 정갈함이 마치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 교회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다 보니 많은 분들을 뵙고 또 많은 권사님들이 기억나는데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 모습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배웠던 여선지자 안나 같은 그런 모습이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다가 메시아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뻐 감사하고 또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했던 여선지자 안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시니어 여성도님들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모함한다는 것은 비난하거나 헛소문 퍼뜨리는 것을 말할 텐데, 나이 든 여성들이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 움직이고 막 걷고 하는 건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건 여전히 왕성할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 교회가 무너질 때 말로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말로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의하고 절제하고
잘 사용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술과 지금 바울이 연관지어주고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더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다가 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진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너무 바빠서 자기가 가지 못하는 곳에는 뭐를 보낸다? 술을 보낸다. 술을 보내면 사탄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지가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말하고 또 싸우고 깨고 뭐 이런 일들을 이 술이 많이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여성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술 중독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이 많은 여성들이 술을 주의해야 될 정도니까 젊은 남자는 얼마나 주의해야 되냐, 이렇게 전체가 다 받아야 될 것이고,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까지 이것이 많은 모함,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시니어 여성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면 젊은 자매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네가 젊은 자매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주목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젊은 자매들은 누가 책임진다? 시니어 여성들이 좀 책임지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1대1로 매칭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그런 멘토링하는 마음으로 젊은 자매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4절 5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들로, 시니어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럽지만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쁜 짓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그것이 여인에게 주신 성경이 가르치는 명령입니다. 이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또 섬기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이라 함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좋은데,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커뮤니티로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함과 그 경건함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빛 이런 것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만 막상 들어가도 신앙의 수준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앙이 좋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 그 가정에 그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이 계속 상승하도록, 상향 평준화되도록 그 하는 일을 그 한 분에게 맡긴 겁니다. 또 그래서 함께 가정도 커가고 함께 가정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그 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더 큰 확장된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계속 영적인 기운을 흘려보내주는 것이고, 일터는 좀 더 하겠죠. 더 외로울 수 있고 더 고독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 목적,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핵심적인 그 일이 바로 이 젊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영향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매들에게 요구되는 것, 또 신중함과 순전함, 이것은 가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자매들이 해야 할 신중함이 있는 거죠. 그 그레데 섬의 그 음란함과 방탕함과 그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 젊은 자매들이 지켜야 할 그 신중함, 남편을 잘 세워줘야 되고 자녀를 잘 붙잡아 줘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못하면 남편도 집 밖으로 나가고 애도 집 밖으로 나가고 가정이 풍비박산 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가정을 잘 챙기고 섬겨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어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집안일만 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내 엄마가 집안일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요즘 학력도 높고 또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카톡방에 모여 있는데 뭐 똑똑합니다. 여자애들이 똑똑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 나왔던 말이 경단녀, 이런 말이었어요. 경력 단절 여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나눠져 있는데 과감하게 또 가정을 잘 또 이렇게 섬기다가 다시 40대에 와서 또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리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또 잘 끼치고 있고, 어디 가서 뭐 아파트 통장 반장도 막 하고 뭐 어디 학교에 가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코치도 하고 이러면서 남편도 세우고 자녀들도 잘 세운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여동생들도 이렇게 뭐 아이를 막 셋도 낳고 넷도 낳고 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또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의 일들을 또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매로서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잘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권사님들이 우리 젊은 자매들에게 잘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지혜를 쏟아서 후진을 양성하는 역할들을, 그 멘토의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우습게 여김을 받으면 밖에서도 존경받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가정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리적인 면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잘 세워주는 것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남편한테 막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 아들은 나중에 막 대우받기를 바래. 본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세워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 같은 것에 정복당하지 않고 성경적 원리로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가정을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난폭한 폭군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적인 팀워크로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남자에게는 딱 한 절이 있습니다. 6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뭐 이와 같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젊은 자매들에게 한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신중함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그레데 섬의 그 환락의 문화, 그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이 젊은 남자들의 신중함은 가정을 잘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은 젊은 남자에 포함되고 있는 디도가 또 해야 될 바입니다. 7, 8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는 먼저 교회 앞에 선한 일의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어서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는 그 책임감이 디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본을 잘 보여야 할 뿐 아니라 부패하지 않은 교훈을 가르쳐야 하고 품격이 있어야 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바른 논리와 위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할 거리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부끄러워 물러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목회자의 또 정체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신앙생활의 가이드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종들에게 권면하는데 9절 10절 말씀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들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성경적으로 노예제도가 맞냐 틀리냐, 노예제도를 철폐해라,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문화 가운데 내가 부름받고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섬길 것이냐,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말하고 훔치는 일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이 안 보면, 매니저가 안 보면 훔치기가 다반사이고, 그게 뭐 꼭 물건을 안 훔쳐도 시간을 훔치기도 하고 그냥 함부로 규정된 것 외에 그냥 막 하는 거는 주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보통의 문화란 말입니다. 거슬러 말하는 것, 이렇게 막 거슬러, 혼자뿐 아니라 때로 모여가지고 거슬러 말하는 거,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 일터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나쁜 문화에는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안 좋은 문화가 있었더라도 내가 가서 나 때에 뭔가 이게 나쁜 건 끊어지고 좋은 거는 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달라라고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종의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언덕 위의 도시, City upon a hill, 바로 그 청교도들의 꿈, 비전, 그것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주는 그 바른 교훈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되고요, 성경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말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 교회의 목적, 거듭난 성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의, 또 그런 교회의 그런 부르심과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시하시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헐리우드를 추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좀 썼는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교훈들이 아니라 성경의 바른 교훈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통하여 더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